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과 지금 살아있는 자와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제 디모데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은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거죠.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람들에게 기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관없이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자세로 임해야 함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그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용어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건전한 가르침을 얘기하고, 이것은 전통적인 신앙을 사람의 행동에 적용해서 언급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른 교훈.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것은 바른 교훈이다. 그 이유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과 같은 허탄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의 특징은 3절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사욕을 변호해 줄 많은 스승을 두고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진리는 유일한 것인데 그 유일한 것을 따르지 않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자기 욕심을 변호해줄 그런 이야기들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즉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즉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신중하게 하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너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 가벼운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것을 마치 전제로 비유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때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 소제, 전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번제는 동물제사, 소제는 곡식,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번제와 소제는 얼마든지 이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만 전제는 제단 앞에 한번 부어지면 이것을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드려진 삶,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워진 이 현실은 마치 전제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때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바울의 순종적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딱 한마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울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에 앞장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즉 바울은 자기 자신, 바울의 교만함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가 받는 면류관이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부터 8절의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듯이 이제 디모데에게도 이것을 유언처럼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언제 우리가 세상을 하직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야 할 좋은 그런 신앙적 언어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 유산을 남겨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에 보면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견치 못하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맡은 자의 삶을 사는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과연 나는 바울과 같은 이런 자세로 살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복음이 맡겨졌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후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비 싸우니 있는 곳 얻어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고난까지도 받을 각오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